하나님의 구원 계획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람 세 번째고요. 하갈 사건,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완전하라, 할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5장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1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시고, 또 세상이 그를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상급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심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냐? 상속자를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아들은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결국 멀리 내어다보면 언약의 실체로 오실 상속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큰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의 보호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속자를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해주시니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다.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혼자 지나가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 주심으로 이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패고 상급이시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까지 주셨던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은혜를 받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될 아브라함이 16장에 들어서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부터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네, 사레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안 주실 리는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응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아들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만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과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수하에 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만들어내 보겠다. 그녀와
남편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면 비록 하갈의 아들이지만 그가 나의 몸종이니 얘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자식 갖기, 내 자식 만들기, 내 가문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라는 사고가 사라에게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었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지금 사례의 모습은 내가 이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얻을까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나가요, 건축하다, 세우다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낳아서 건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내 가문을 건축해 보겠다, 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당신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것이 맞아라고 훈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들어버립니다. 마치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꾀임에 빠져버린, 죄를 지어버린 그 모습과 동일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두었죠. 그 결과 솔로몬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을 같이 들여오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불평하니 이 아내를 조금 위로해 주고 싶고 또 위해 주고 싶은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에도 맞아, 이 여자의 생각이 맞아, 우리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홀로 지나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을, 우리들의 힘을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찾아왔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하갈을 소개할 때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절에서도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하갈을 설명할 때 애굽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흑역사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이고 사레가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언약의 어머니가 되는 이 사례를 구해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는데 그냥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때 양, 소, 나귀, 그리고 노비, 여러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러한 것들을 자기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징표들이 많은 소유들이었고 노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아내를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죄를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죠. 모든 것. 살아 숨쉬는 것, 공기까지도. 내 주변에 만나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뜻이죠. 10년 동안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근데 10년이 넘어가자, 야,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 내가 지금 75세에 떠났는데 85세가 넘었다.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다가 소멸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불신과 또 자기 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한 때가 10년 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싶었었던 그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식기 시작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결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참 무익하고 무능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예배라는 것은 기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믿음 주심의 결과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그리고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6절 하반절 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의대로 행한 결과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죠.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친다. 네. 이것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이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관점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멸시하였다. 사레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여보, 저 여종이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표현합니다. 멸시했다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멸시했다. 언약의 자손을 낳을 사레를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멸시를 하고 박해를 합니다. 자, 구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그릇, 사레, 이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오죠. 이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어머니를 누가 박해요? 인간의 힘과 의를 상징하는 하갈이 율법 조문과 같은 역할이에요. 이 하갈, 인간의 힘이죠. 인간의 힘, 자기 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박해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갈의 그 아들, 그 열매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 이삭을 또 놀리는 장면이 21장에 나와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를 박해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영적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만 유대인, 영적으로는 전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를 합니다. 또 이 뱀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대적을 합니다.
끊임없이 대적의 줄기가 이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여러분들도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약속의 자손이다. 왜냐?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죠, 박해를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내쫓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사라와 그 이삭이죠.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쉽게 말해서 자유 있는 자의 자녀라는 말은 복음으로 발생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로 따라난 사람들은 율법 조문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우습게 봅니다. 비웃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처럼 비웃다, 우스워하다라는 거거든요. 복음을 우스워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전도하면 비웃어요. 정신병자들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을 하게 되죠. 자, 이것도 단순히 윤리적으로 보면 야, 정말 사레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한 것도 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답이 안 나와. 누가 착한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도 언약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 중심으로. 언약 자손과 뱀의 후손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사레가 그를 내쫓은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레는 자기의 화 때문에, 분함 때문에 내쫓은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뱀의 후손과 언약의 후손을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광야로 도망 나온 하갈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광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유일하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은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게 지금 뭐 노예제도 긍정하고 이런 걸로 보입니까? 그러면 이게 육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질 못해요. 문자로만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언약이 있는 그 여인에게로 돌아가면 너도 언약의 사람으로 편입된다. 이스마엘도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어떠한 자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실체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자, 이러한 표현은 꼭 약속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그렇지가 않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언약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불신자들,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도
번성과 생육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생육과 번성이 숫자적으로만 많고 물질의 획득도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획득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많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정말 귀중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사도 바울이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했으나 그것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도도 잘 살 수 있고 불신자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잘 산다는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무의미한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궁핍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해요. 고귀한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고귀해집니까? 하나님이 고귀하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고귀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이냐 복이 아니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일반 은총 가운데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또다시 이스마엘이 이삭과 또 대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본문에선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저 광야에 있어서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 언약의 주인 안으로 들어와라. 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 하갈을 찾아가시고 살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16장 16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왜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86세도 아이를 낳아. 대단하지?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게 또 눈차적으로 보는 거죠. 이 86세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과의 대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지금 86세인데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과의 간극이 13년이 되어버렸어요. 13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기간이 13년이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가장 그의 암흑기가 언제냐? 이 13년이에요. 하나님께 혼나도 괜찮습니다. 많은 대적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의 대적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상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암흑기가 16장 마지막 절부터 17장 1절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과 꾀로 또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질러 버린 이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우리야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억하시죠? 충신 우리야를 교살하고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1년 정도 후에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선지자가
1년 후에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죄를 짓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인가? 하나님 날 찾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탄식 가운데 그가 32편의 시를 지어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의 가뭄의 마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의 지금 상태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여름 가뭄에 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말라 비틀어졌다. 쫙쫙 갈라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수이기 때문에 이 땅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땅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심령. 이게 무엇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이니,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괴로워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주의 음성이 들려진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신앙의 겨울을 지낼 때가 있어요.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곧 죽어갈 것 같아요.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설교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 관계죠. 하지만 침묵해 버리시는 겁니다. 말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교제의 단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성령님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크게 보면 창세기, 창조기사.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더 큰 능력, 그게 무엇일까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왜 그러냐? 첫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가 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새 창조는 이미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고 부서져야 될 건물이에요. 이것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 새 창조가 더욱 큰 능력입니다. 새 창조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을 죄인을 죽이시고 다시 살게 하신 능력.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태가 닫힌,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이게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녀가 완전히 죽었어요. 태가 닫혔습니다. 자, 이 말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는 이제 끝났지만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례가 태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이제 내가 새롭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은 나의 언약으로만, 나의 힘으로만 낳게 되는 것이다.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것이지 인간이 무언가를 도와드리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능력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전능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끝났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많은 자손이 발생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숨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소망 없는 자들, 타락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너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만 해도 무서워요. 왕 앞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담대함으로. 그런데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율법 조문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죠. 율법주의, 행위주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다 설명한 겁니다. 자,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큰 산아 바위야,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도 좋으니, 나를 죽여도 좋으니 내가 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은 없다. 너무 무섭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한 자로 행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언제? 방금 산아 바위야 내 뒤에 덮쳐라. 나 너무 무섭다. 이랬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조에 딱 보니 어린 양 앞에서 막 찬송하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하나님 백성도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막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쳐요. 이 담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바로 뒤에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그 환란이 뭐예요? 아마게돈 전쟁, 십자가 대속,
십자가 전쟁, 이걸 통과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싸웠었던 그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은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십자가의 전쟁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한 이 언약을 믿어라. 굳게 믿으면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언약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에 해주신 언약을 믿으라. 전에 15장에서 상속자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17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앞으로 해주실 언약, 이걸 또 믿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다 읽기에는 좀 그래서. 똑같은 언약인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고귀한 아버지, 자기 혼자 고귀한 아버지라고 지었는데 하나도 고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게 고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여러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으로. 이것을 믿으면 완전한 자. 네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것을 믿느냐? 아멘. 이게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을 믿느냐? 아멘. 무엇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습니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언약해 주시고 완전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9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완전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에 이끌리면 도덕적으로도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죠.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믿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17장 2절 보시면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리라. 2절에서 8절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 내가 또는 나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17장 전체에서는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2절에서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4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치 못한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언약을 다짐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언약을 망각하지 않도록
표징으로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이 언약 잊지 마라. 잊을까 봐 내가 너의 살에 새겨 놓겠다. 절대 잊지 마라. 이게 표징이야. 할례가 표징이야. 하나님이 우리 언약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그 대적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벽난로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끌려고 물을 계속 부어요. 성도들의 심령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심령에 이 불을 끄려고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근데 벽난로가 안 꺼져요. 왜 안 꺼질까요? 뭐죠? 기억하십니까? 벽난로 뒤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계속 부고 계세요. 믿음이 활활 타오르라고.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기름을 계속 부으니까 막 믿음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불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유도순 목사님께서 책을 펴내신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로마서 강의를 펴내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펴내셨고, 그리고 창세기를 내셨습니다. 근데 이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복음의 정수.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탄생된 교회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신앙도 없고 기복주의 되어버렸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너무 탄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연구하는 중에 주권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세운다고 생각해서 낙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아니라 내가 세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쓰게 되신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너무 힘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참 힘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보잖아요. 우리 힘으로 보면 힘이 빠지죠. 힘이 안 나죠. 오늘도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이상한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누가 올려줬는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 좌파식의 설교다라는 건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름도 별로 없는 그쪽 진영에서는 좀 이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줄곧 하는 말이 공평과 평등과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나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의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야, 이 수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듣고 이거 맞는 거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저에게 이제 낙심이 될 것 같네요. 이게 근데 진짜 복음을 모르면 이런 거짓 복음을 따라가요. 너무 많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이런 현실들, 또 이제 보수적 교회들 보면 막 그 탐욕을 부추기잖아요. 욕심, 재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언약의 산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교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이것을 좀 할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에 대해서인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여러 번 하기도 했지만, 할례를 빼먹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좀 집어넣었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할례 언약을 누구하고 누구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그렇게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포피를 베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에게 난 자 또는 네가 산 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죠? 그리고 언제? 난 지 8일 만에. 자, 8일 기억하십시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또 설명할 거예요. 자, 8일 만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포피를 베어버리니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살에 있죠. 몸에 있어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 언약,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날마다 보면서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지, 언약 믿어야지,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안 받는다, 즉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안 받으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살펴본 대로 언약의 징표고요. 몸에 하는 거죠. 몸에. 그리고 이것은 생육과 번성의 힘이 인간에게 없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포피를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이 거기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잘라버려라, 끝났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8일 만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8일. 8, 새 창조의 숫자죠. 7이 안식의 숫자. 죄로 인해 안식이 깨어지고 8,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생육과 번성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소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시듯 찢어지심으로, 베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난지 8일 만에 그것을 의미하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표징이었던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세례. 똑같은 겁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죽고 다시 나오면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다시 물 가운데 올라오는 것, 이 의미를 모르고 세례받는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나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나도 죄 가운데서 이제 죽고 의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어다 본 것이고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진짜 할례, 진짜 세례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자가 되어서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많아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진 거예요. 마음의 세례가 베풀어진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주실 때 돌판해 주셨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심겨지죠. 사랑이 심겨지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살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마음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마음에 할례와 세례가 베풀어진 자들이죠. 살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적으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져요. 할례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그 마음이 잘라지고 새 마음이 베풀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몸에다 하면, 살에다가 하면 내가 이거 했다, 나 표시 있다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게 돼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누가 베풀어줘요? 아무리 베풀려고 해도 안 베풀어져요.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 칭찬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라고 언약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이 언약이 성취될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어떤 식으로?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뭐라고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너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래서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표현이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뒤에 할례 언약이 따라 들어오죠. 이걸 합쳐버리면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너에게 여호와라고 말해준다. 이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구속주가 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할례를 주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계시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제가 뭐 하다 보면 계속 욕심이 나서 많이 말하게 되지만 계속 듣다 보면 반복해서 듣고 우리에게는 또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들으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할례 그냥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전능이 어떤 식의 전능인지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할례의 대상을 누구로 한정하셨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두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그죠? 그러면서 할례를 딱 두시죠. 그러면 이게 뭘 두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사이에 할례를 두셨다? 십자가를 딱 두시는 겁니다. 중보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할례를 주신 것은 할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건 신약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구약 시대 때부터 할례의 의미 알고 받으라, 이거 말씀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자기 의가 있으면 교만해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목이 곧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 목이 부러져요. 그리고 새로운 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자, 그러니까 할례 네가 살에 벤다고 해서 그거 네 의로 챙겨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거 살해하라고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살해한 것을 자기 의로 여깁니다. 내가 언약 백성인데 하면서 선민사상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의를 막 드러내요. 완전 착각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께서 베푸시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심겨주셨습니다. 할례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럼 십자가가 있으니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예요. 타락한 옛 본성을 잘라버리시고 새 본성을 심어주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율례와 규례는 여호와를 사랑하라예요. 율법 조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은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할례의 의미를 거부하고 믿음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손할례당, 손으로 할례를 베푼 거죠. 그래서 몸에 표시를 주는 거, 육신의 할례, 이거 받았다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이걸 거스르고 주의 복음을 멸시하니 마음과 귀의 할례는 없고 몸의 할례만 받은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설교했더니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믿으라 라고 했더니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오늘날도 복음만 전하고 오직 은혜만 외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전하면 무식하다고 하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 인간은 저건 방종으로 나가게 한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 방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는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 율법 지킵시다. 십계명 다시 지켜봅시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할례 표를 받은 것은 그가 언제 받았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롭다함을 15장에서 받았죠. 받고 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죠. 이미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할례는 뭐냐?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인치신 것, 보증으로 표시를 해주신 것이 할례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세례. 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 성령의 인을 쳐주신 것을 외적 표시로 물세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세례가 필수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십자가 세례를, 복음을 믿으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자,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할례 때죠. 할례 안 받았을 때.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계속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입을 다 막아버리세요. 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어? 할례 받기 전이잖아. 근데 너희는 왜 할례를 내세우냐? 언약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누가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자랑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례파다. 할례가 무슨 의미?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몸의 할례, 그리고 그냥 물세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 규례가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규례가 뭐예요? 영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내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규례예요. 규례. 율법, 규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느냐?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율법 조문을 보면서 이거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 심각한 거죠. 제가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제가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그 원동력을 얘기했더니 넌 도덕 폐기론이냐? 그 사람은 도덕 폐기론자예요. 진짜 도덕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도둑이죠. 도덕이 아니라 도둑. 이런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언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믿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결국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믿음 주심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거죠.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 언약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어디로 피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언약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힘이고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 중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약한 바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내용도 없이 내가 믿고자 하는 바를 믿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믿는 광신도의 믿음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태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할례를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성실하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불성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성실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들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환난과 미혹들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흔들릴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언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